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럽 교회도 맥주 감사 주일은 없습니다.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 전통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이어받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맥주절이죠. 맥주절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부르죠. 한국교회는 이 맥주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에만 특별히 자리 잡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맥주절을 맥주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한국 교회에 특별히 성령 강림절도 있지만 맥주절도 기억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가 곱절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감사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하는데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중간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감사하죠.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요. 우리의 삶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그래서 상반기 동안의 감사, 추수감사주일은 전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곱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교회적으로는 좀 행사가 많았죠. 2월 달에 2월 1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부흥회 사진 하나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올리네요. (4월) 달에는 유성민 목사님 목사 안수식도 있었고요. 또 부활주일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4월 말 5월 달에 미국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박사학위 졸업식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곧바로 5월 달에 감동적인 임직 예식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반 일기 수료식도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있었고 또 임명식도 있었고 전교인 수련회 지난달에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 식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식 계속 식이었어요. 세례식, 안수식, 졸업식, 임직식, 수료식, 결혼식, 또 무슨 식이 있나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보니까 장례식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두워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지난 2주 동안은 앞으로 다가오는 큰 행사도 없고 이제 급하게 해야 되는 행사, 준비해야 되는 행사도 별로 없이 이렇게 2주 동안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오랜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평범함이 은혜구나. 평범함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집회에, 특별한 예배에, 특별한 그 시간에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화요일에도, 평범한 수요일에도, 아무 별일이 없는 목요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두 은혜를 똑같이 강조합니다. 특별한 순간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평범한 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충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충만인데 원어로 보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 때 이 충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플레도라고 됩니다. 플레도는 일시적인 충만, 순간적인 충만이에요. 그 시간, 특별한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우처럼 물 붓듯 부어주시는 그러한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수련회에서 우리가 특별한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정말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부으시는 그 순간만의 은혜인 거죠. 그 순간만의 은혜, 이것을 플레도라고 얘기합니다. 플레도. 이 플레도가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속되어지는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충만도 얘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의 충만은 플레도가 아니에요. 플레로입니다. 플레로의 충만은 지속되는 것을 얘기해요. 계속 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평범한 나날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 이것을 플레로라고 얘기해요. 플레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충만을,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플레로예요. 평범한 나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 평범한 나날들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집회, 특별한 예배, 특별한 시간에 베푸시는 그 충만을 우리가 알겠고 누리고 있는데 평상시에요, 평범한 나날들에 부으시는 그 플레로의 충만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계신가요? 그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걸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걸음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걷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할라크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보통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걸음걸이 발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얘기할 수 있죠. 인생의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 가운데 대표작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래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입니다. 번역하면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에요. 저는 이보다 더 멋진 신앙생활의 정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정의한 거예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라는 거죠. 길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같은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순종하여 걸어나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점프가 아니에요. 걷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비행이라기보다는 걷기입니다. 비행은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걷는 건 평생이에요. 어디를 여행을 가도 비행기를 타긴 하지만 또 다시 걸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여행을 해도, 특별한 순간에도 늘 이어지는 것, 걷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미국에도 다녀오고 또 임직식도 감동적이었고요. 또 전교회인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은 극동방송 애청자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팬이에요 그러면서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고, 제가 평생에 그런 나날이 있었나, 그런 순간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 했죠.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비행의 순간이에요. 높이 띄워지는 순간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명도 맡기시고 또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요. 그런 경험의 시간, 체험의 시간들이 있죠. 이때 비행의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시간들만, 그런 특별한 순간들만 쭉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던 순간도 있지만 기다림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나서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유난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날이 평범한 날이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 표현들로 그날은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고 평범한 시간이었다. 모두가 다 지루해하는, 하품을 할 만한 그러한 시간이었다. 뜨거운 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다 알지만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 셋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사람 셋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죠.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세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극진히 대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 환대를 베풀죠.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평소의 삶, 25년이라고 하는 지루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모를 만한 그러한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인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 셋으로 보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 셋을 성실하게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요. 누구도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의 은혜는 여기에 있어요. 바로 그러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도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에도 만나실 수 있고, 특별히 수요일 아침 출근길 8시 20분에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제가 아마도 2년 됐는데, 방송한 지 2년 됐는데 처음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20분에 요즘에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특별히 하고 있어요. FEBC 극동방송 주파수 107.2를 꼭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SOS Song of Songs라는 프로그램에 계속 방송이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김하은 청년이 진행을 해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찬송도 이렇게 해설하고, 처음에는 영어 찬송 해설했었는데 제 영어 발음을 몇 번 들어보더니 어느 순간 한글 찬송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찬송가로 주로 이제 해서 영어는 안 시키더라고요. 아무튼 찬송가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같이 짧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문장, 어떤 한 단어로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혹은 감동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답글이 오는데, 메시지가 오는데 그래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차를 잠시 멈추고 문자를 보냅니다. 별말 안 했어요. 우리가 다 나누는 이러한 은혜거든요. 근데 그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문장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평범한 수고도 나와요.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수고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수고는 히브리어로 예기야라는 말입니다. 예기야라는 말은 땀이 배어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축복하는 노동은 땀이 있습니다. 땀이 없는 노동, 땀 없이 얻어들이는 소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요. 땀은 어떤 육체적인 땀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흘리는 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 없이 일해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정직하게 일했는데 가게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 어떤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앞길이 막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공평하신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병이 재앙은 아닙니다. 모든 실패와 난관이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해야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의 수고한 것을 기억하시리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결과가 어떠하든지가 아니고, 결과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가 아니고요, 그 중간의 과정에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하루하루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베풀지 않아도 그 평범한 순간순간을 어떻게 땀 흘리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성공으로 오해하는데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로다,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고 했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같은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성실한 모습을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상반기에 우리 교회가 수고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 특별새벽 예배하면 특별새벽 예배 그 헌금들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미래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에 성신교회 화장실 공사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왔습니다.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나 보다, 소식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어려운가 보다, 금액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묻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과 함께. 목사님, 화장실 공사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폐허와 같았던 성신 상가가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새 집에 들어가면 뭐 하죠? 쓸고 닦고 해요. 어제도 메시지 보내시는데 그런데요, 상가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 같이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정직한 땀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수고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참 평범한 풍경입니다.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그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는 특별히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행복을 뜻합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얘기합니다. 올리브나무의 특성은 오래 삽니다. 그리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긴 기간을 살아내면서 매해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입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는 현재의 기쁨이고요. 현재의 이 만족, 행복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감람나무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식탁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행복을 얘기하시고 미래의 소망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평범한 식탁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유가 그 이후에 나와요.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가정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선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져요. 도시로 옮겨지는 거죠. 도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건강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범죄들을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왜 당신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렸을 적에 그 가정에서 큰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도시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6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식탁에서 시작했는데 도시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로 가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한 나라로까지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의 말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건강한 아이들이 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우리의 이 거리 가운데 가득하다고 생상해 보세요. 그러한 도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나라 전체가 번영하게 되어지는 거죠.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식탁에서 시작했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식탁입니다. 건강한 가족이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웃고 그러다가 어쩔 때 가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 평범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비범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족 식탁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식탁 머리에서 떠들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제발 말 좀 해라, 말 좀 하면서 먹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그럴까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애들도 다 핸드폰 보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는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카톡으로 대화를 한대요. 엄마 숟가락 좀, 엄마 이 반찬 좀,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한대요. 같이 눈을 보고 있는데 같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뭐가 더 익숙한 겁니까? 핸드폰이 더 익숙해요. 스마트폰이 더 익숙해요.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기계하고 소통하는 게 더 익숙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평범한 식탁에 둘러앉은 그 모습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진짜 저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요. 저희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empty nest거든요. 빈 둥지. 아기 새가 자라가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남은 빈 둥지를 empty nest라 그러거든요. empty nest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어디 좋은 데를 가도 늘 마음 한편이 어때요? 허전해요. 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엠티 네스터들이 있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저만 불쌍하게 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건강하게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보고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 모든 이 평범함들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함들은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인 거죠. 결코 평범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범한 가정을 들어서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신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도 있죠.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그냥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말도 잘 안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그러면 저놈의 자식이 저런 놈은 있나 이러면서 이러는 그 평범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요.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신다. 한 나라의 평강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과 수고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 남아시아 총괄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가 초청했던 적이 있어요. 제 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동안 못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묵혀뒀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남아시아를 총괄하는 그 귀한 자리, 이 복된 자리에 가게 되어진 과정을 얘기하는데, 원래 이 친구들이 이제 라오스 아주 시골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선교본부 그 총회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남아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그 자리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도대체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근데 그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리더들이, 그 일을 결정한 리더들이 다 웃더래요. 깔깔깔 다 웃더래요. 한참을 웃더니 대답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당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당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여운이 계속 있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니에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이 도시와 나라를 관통할 수 있는, 관통하는, 흘러 넘치는 그 일들을 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전교회 수련회가 끝난 지 2주가 되었는데 저는 첫날 찬양 인도했던 디어유 찬양팀에게 아직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런 찬양팀을 본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했어요. 4레벨을 드렸는데 그 중에
11절을 우리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11절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무대에 서서 우리는 여기 예배하러 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자리를 가든지 예배자로 갑니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정말 무대 위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무대를 내려가서도 여전히 예배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어떤 그 순간이요, 그 특별한 순간의 충만만이 아니고 플레도의 충만만이 아니라 어떤 충만도 살아내고 있는 겁니까? 플레로의 충만이요, 계속 지속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충만도 계속 살아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사예요. 일상이라는 이 찬양이 바로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